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iWorship 17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시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곧잘 익숙해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하다가도 금방 익숙해지곤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이제 사택 엘리베이터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처음에는 10층이면 그리 높지 않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막상 오르니까 힘이 든다라기보다는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6층짜리 교육관 건물을 거의 매번 두 번, 세 번 계단 2칸씩 오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는 것 뭐 그리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내려올 때도 마음이 좀 급해지고 올라갈 때는 다 지쳐갖고 헥헥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10층이 좀 더 높아 보이고 또 좀 더 멀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렸더니 이제는 계단이 익숙해지는 듯 합니다. 공사가 끝나도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공사는 빨리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익숙함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라는 어떤 인식, 또 조심해야 한다 혹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사장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큰 사고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주의 없이 부주의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큰 사고 나서 이런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하고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있다면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저는 이 죄에 익숙해지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 물론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그러나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감각,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감각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누구나 가슴 두근두근하고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곤 하면 우리는 점점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그런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익숙해지는 것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는 공허한 삶, 하나님 없는 무의미한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부분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마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돌아오라 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바로 이 돌아오라 라는 이 한마디에 수렴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너 성경을 분석하려고 그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 그냥 전해줘. 내 마음 그냥 성도들에게 알려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뭔가? 돌아오라 입니다. 돌아오라. 사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 그리 당연한 말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어 무엇입니까? 바로 배역한입니다. 배역한. 배역한.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 배신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사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내가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 말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버려라. 사실 이건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정제된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꺼져라. 사실 여기는 그 말이 더 어울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돌아오라 라는 말보다 가버려라. 그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은 슈바, 메슈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슈바 하면 돌아오라, 메슈바 돌아선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 슈바라는 말이 반복되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돌아선 아니라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아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말하는 것,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 당연한 표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 사람들 향해 어찌 말하는가, 돌아와달라, 돌아오십시오, 돌아와라, 그런 말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버려라,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말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 누구인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굳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등 돌린 채 그들이 그저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무슨 손해 있거나 무슨 불이익 당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본 쪽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떠나간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 생명과 단절되었고, 하나님 떠났으니 사랑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께는 문제 전혀 없음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애절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제발, 제발 돌아오라. 이 떠남, 그리고 이 돌아섬에 조금도 손해볼 것 없고 조그만 문제도 생기지 않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외치시는 이유,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한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 사랑. 너무 흔한 말 같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떠나고 돌아서고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돌아오라 라는 말 안에 절절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돌아선 사람이 다시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도하신 방법은 돌아오라,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호소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바람에 온갖 문제 생겨버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애절하게 호소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날 날, 우리와 다시 함께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낯설어져 버렸고, 하나님 떠나간 곳에서 범한 죄악과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만난 문제들에 오히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실행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로 그가 자기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돌아선 자기 백성들의 돌아오게 할 방법, 자기 백성들과 다시 만날 방법을 찾으시던 하나님은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절한 목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들 향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거기까지 다가가 주심으로, 거기까지 내려가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은 다시 만나는 길은 그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돌아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만 한다고, 그 길뿐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생각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다가와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선 자기 백성들과 그 배역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돌아오라 외쳐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 향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들에게, 아무리 불러도 돌아서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며 살기도 합니다. 과연 주님 여기까지 오실까? 과연 주님 나에게까지 오시려 할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래도 어떤 수준, 그래도 어떤 위치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의 오심, 주님의 방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의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주님 없음, 주님의 부재가 익숙했던 곳,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 갖고 생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까지, 그 삭개오의 집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서 있던 삭개오를 다시 돌려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걸음의 방향이 이제 바르게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애절히 부르시던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방법도 없다 하던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친히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어느 순간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삶의 영역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말들, 습관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영접하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등지고 있는 부분 없는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아니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 향해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메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등지고 돌아서 있던 부분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들려주시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여기까지, 이 누추하고 이 보잘것없는 곳까지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